오늘 저는 축복하며 웃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유산이 됩니다. 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중하는 분께 칭찬을 받은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참 좋아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내게 너는 앞으로 참 잘 될 거다. 참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여러분 축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따르고 싶은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인간은 누군가의 축복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혹시 좀 부족하게 받거나 잘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나를 위해 주고 계신 그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귀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주변의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본문은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엄청나게 받는 특권이죠, 장자가. 이 화려한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축복을 박탈당하고 나서 빈 가슴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에서의 소리가 들리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서, 내게도 복을 좀 주셔야죠. 내게도 복 주세요, 아버지. 왜 내 몫의 복, 그 복을 왜 동생한테 줍니까? 내게도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축복을 그리워하는 에서의 소리,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아들의 소리, 채움받지 못한 에서의 소리. 자, 채우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의 소리. 이런 소리들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자, 자기의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동생이 받았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이 에서는 울부짖으면서 복을 받지 못한 빈 가슴으로 동생을 죽이는 모의 살인을 20년 동안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복강변으로 돌아오는 20년 만에 동생을 죽이려고 병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축복에 목이 타는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카톡, 인스타그램, 별별 방법을 통해서 많이들 나누고 교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더욱 더 목말라하고 더 갈등을 겪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힘 빠진 노인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 할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그 축복 한마디의 선포가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야, 야곱. 아주 나쁜, 가능성이 없던 이런 야곱이 이삭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가정이 달라지고
그 가정만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 한마디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축복 한마디가 엄청난 유산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잘 못하고 모질게 야단을 치거나 모질게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이런 부모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죠. 축복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한설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합니다. 저주의 삶을 살죠.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통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게르스 몰리라고 하는 사람은 The Bless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꼭 5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5가지의 말로만이 아니라 5가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의 몸의 기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잘되고 내 주변이 잘되게 하고 특별히 내 자녀들이 위대한 유산, 이 축복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손을 통한 의미 있는 접촉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손입니다. 이 손. 손을 통한 의미 있는 접촉입니다. 손.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손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손 안에. 발도 마찬가지. 발도. 다 거기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디를 누르나요? 여기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손과 발이 그런. 그러니까 손을 통한 의미 있는 접촉이 필요하다. 오늘 창세기 27장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따라하세요.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손을 통한 의미 있는 접촉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곧 죽게 될 이삭이 떨리는 손으로 자녀를 부둥켜 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댔습니다. 축복하는 부자지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접촉의 출발점,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축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 자녀를 꼭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줬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의 잠든 모습 속에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자, 그게 언제일까 하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손의 접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입을 통한 축복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입을 통한 축복의 선포입니다. 사실 축복은 선포되어야 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자,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표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현이 마음과 뼈에 새겨집니다. 마음과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떠다니는 구름과 같죠. 인생은 흐릅니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좋은 것은 표현해야 합니다. 나쁜 것은 통과. 나쁜 얘기는 하지 말되 좋은 것들은 표현해야 돼. 좋은 것들은 표현하면 그것이 어때? 마음으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각인되는 것입니다.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참 이 입을 통한 축복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66, 그래, 한국 나이로 그래요. 66년이라는 삶을 살았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생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힘을 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무엇을 해도 잘할 거야. 늘 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뭘 잘합니까? 잘하기는 잘 못하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실수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좌절해 있을 때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넌 다 잘해. 뭐든지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새벽 3시부터 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힘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살아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한 축복의 선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의 친구가 오래전이죠. 미국에 갔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미국의 지도교수가 친구 부부를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도교수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야, 한국은 참 좋겠다. 야, 한국은 진짜 복을 받았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그래서 친구가 그랬대. 교수님, 왜 한국은 참 좋겠다, 왜 한국이 참 복을 받았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도교수에서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라고 하는 말이, 웃으면서 그렇게, 야,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아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한국이 좋은 거, 한국이 복 받은 게 이게 뭘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 때문에 한국이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한국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 지도 교수의 말. 결국은 그 친구는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일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죠. 우리 집은 복받은 가문이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진짜
진짜 축복된 가정. 당신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 장로님이 계시잖아. 주여 하는 소리 있잖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위력 있고 평생 동안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 때문에 지쳐있고 몸도 마음도 불편한데 불난 데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또 자녀들 문제도 그래요. 공부는 잘 안 되고 친구도 떠나가 어깨가 쭉 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뒤통수에다가 막 욕을 퍼붓는 부모. 그러지 말고 입을 통해서 축복은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입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입을 통한 축복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가능성. 창세기 27장 27절에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실 밭의 향치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실 밭의 향치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외적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금 막 사냥을 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땀 냄새, 아마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 염소의 오줌 냄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실 밭의 향치야. 이게 뭐예요? 밀이나 보리나 이런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다 숙였어. 바람이 불면 때 곡식의 향치가 이렇게 쫙 나잖아요. 너에게 그런 향치가 난다는 거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실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께 주신 가치, 잠재의식, 숨은 에너지를 꿰뚫어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너는 가능성이 있는 귀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참 다 잘해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돈 못 버는 거 빼고 다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 못 버는 거 빼고는 다 잘하네. 그래서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돈 못 버는 게 제일 크지요 그러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참 생각할수록 야, 돈에 모든 걸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점점점 중요한 것이 나오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의 미래를 예견하는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세상의 미래를 예견하는 눈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서 늘 가슴이 뛰곤 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따라하세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했던 말이 그 말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 작은 모래알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 시몬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베드로는 뭐야? 반석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되리라.
처음에 딱 보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딱. 뭐죠? 세상의 미래를 예견하는 눈입니다. 어떤 눈일까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잘 될 눈. 변화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또 지도자가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조고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 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 근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눈이 자꾸 현실적인 계산의 눈만 가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95%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95%. 겨우 보는 게 뭐예요? 5%에 지나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5%, 이를 갖다 뭐라고 그러죠?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다. 적외선, 결코 볼 수 없죠. 우리 눈으로. 자외선, 결코 볼 수 없어요. 적외선, 자외선.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타잖아요, 얼굴이. 근데 얼굴이 타는 게 꼭 비가 오는 날 햇빛 안 봐도 얼굴이 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자외선이 흐린 날 더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95%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저 보는 게 5%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래를 예견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8, 29절을 보니까 29절 특별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시골뜨기, 목동, 촌뜨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최상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최상의 미래. 물질에도 형통을 받을 것이다. 인간관계도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얘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락에 빠져있는 문제아를 바라보고 그 문제아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톨스토이 같은 문학가의 가능성이 있다. 너는 참 오락도 잘하지만 그 하는 걸 보니까 예민하고 또 아주 잘하고 해서 너는 톨스토이 같은 문학을 하면 진짜 문학가가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오락을 집어치우기 시작을 하고 책을 읽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문학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꿰뚫어보고 문제만 분석하는데 날카롭게 머리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맨날 그냥 잘못한 작은 것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을 다 덮어버려야 되겠죠.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5번째가 뭘까? 그것은 축복 속에 자라도록 도와주는 팔과 다리가 필요합니다. 축복 속에 자라도록 도와주는 팔과 다리가 필요하다. 오늘 창세기 27장 28, 29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되도록 도와줘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이 있지만 안 쓰면 근육은 금방 또 풀어져 버리잖아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팔과 다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성실과 근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실과 근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땀 흘림이 없는 일시적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과업을 맡았을 때 잘 되리라 불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가정, 작은 공동체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견고해지기 시작하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도 축복을 하고, 그래서 손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접촉이 필요하고, 입을 통한 축복의 선포가 필요하고, 가슴을 통해서 가능성을 느끼고 발견해야 되고, 최상의 미래, 최고로 잘 될 것을 부모가 미리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자라도록 잘 돕는 팔과 다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웃어라 그랬는데, 자, 축복이 거론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되어서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는 뭘까? 손 그랬습니다. 입, 가슴, 눈, 팔, 다리 그랬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복이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마음껏 축복하면서 환히 웃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